목양실에 이 화분에 이 나뭇잎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파릇파릇하게 생명력이 넘치고 어떤 것은 또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생명력이 넘쳐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은 이 생명이 병들게 되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도 살다가 거절당한다든지 또 학대를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우리 생명이 시들시들 병들게 됩니다. 또 오해를 받거나 배신당하거나 실패를 해도 우리 생명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든지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이 병들게 되죠.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처를 누구에게 받느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 밑에 자랄 때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지만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자식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자라는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또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부터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 상처가 쌓이게 되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이 분노 속에서 파멸되는 겁니다.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나 스스로도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 속에 살아가면은 내 인생은 정말 파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실 요셉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상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면 형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액을 할 때에 정말 이 형들이 자기를 질질 끌고 갈 때 살려달라고 그 어린 동생이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죠. 그런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사람이 잔인해지고 악해지려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올라오면요 악마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끌어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런 악이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뉴스에 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막 이렇게 심지어 불을 지르고 집에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속에 있는 악이 올라오면 사람이 악마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완전히 악마로 변해서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동생을 비웃었겠죠. 네가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고 우리를 비웃었지, 잘난 척했지. 그 속에서 이 어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격은 완전히 말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호의호식하던 부잣집 도련님이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노예가 된 겁니다. 그가 받았던 수모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더 심해진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고된 노예 생활에서 감옥살이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손을 잡고 고향 산천을 거닐면서 정말 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집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이 눈을 떠보면 현실은 차가운 감옥 바닥이었겠죠. 그래서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집을 그리워해보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아버지 집의 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요셉이 결혼을 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치유가 되고 이 상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난을 당했고 또 그리운 아버지 집이 있지만 과거는 과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아내를 얻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가정을 이룬 거죠. 특별히 이 요셉이 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아들을 낳으면서 더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은 정말 치유의 보금자리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어려움들 또 상처가 있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추억들 다 딛고 일어섰습니다. 제 서재에 이 상담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상담가인 노만 라이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의 과거, 우리의 얼룩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과거와 화해하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소제목들이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라, 마음속 원통함을 풀어라, 뭐 정서적 마비로부터 자유하라,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픈 과거들이 있는데 과거는 과거로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 과거와
화해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병들고 시들어져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그 중국에 몇 달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가 그 연태대학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대학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의 모든 과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면서 한 30분 동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생명이신데 이 생명도 어떤 그 힘이 다르잖아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생명력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왕이 된 다음에 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 외에도 다윗이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이 이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항해서 변명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반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아랬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 그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살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시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윗의 시를 읽으면 다윗도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시련을,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그걸 뭐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면서 다윗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이렇게 표현했죠. 51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면
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내가 잊어버리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셉이 그래도 총리나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뭐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뭐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니까 이 모든 상처를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그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전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이 요셉이 마음에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총리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 굶어 죽어가는 형들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 굶어 죽어가는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살리는 게 아니라 복수했겠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흉년 기근 동안에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셉의 삶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데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감옥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장 8절에 보면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제 거기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잖아요. 정말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요셉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41장에 바로 왕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41장 볼까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5절에도 보시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지라. 28절도 보시면은 그 뒤쪽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32절에도 보면 뒤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와서 애굽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있고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어르신 이렇게 존경하는 말투를 하는데 언제 어른이 될까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어른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항상 남 탓합니다. 그렇죠?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남편 탓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 그러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다 그러고 남의 탓을 하죠. 환경 탓을 합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수능을 잘못 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평상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형들을 만났을 때. 자, 45장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권력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요셉 말 한마디에 그들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위로해 주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상처를 받습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난을 듣기도 하고 정말 근거도 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아주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요셉은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요셉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 지금 이 형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형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이렇게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2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상처를 치유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이 번성하였다라고 고백할 때에 지금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그 생활에 비해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가지지 못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 그거 자꾸 연연해 하면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귀하다는 걸 알죠. 지금 이제 장차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인데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이제 쌓아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사회에 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내가 다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요셉이 번성하게 된 것은 앞으로 그가 할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뭐냐? 50장 20절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지금 요셉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과 같이 지금 이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수백만 명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마음속에 이 상처의 감정을 안고 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긍정적인 감정, 기쁨, 즐거움, 또 평안함, 감사하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은 막 이렇게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목장에서 하면 분위기가 쫙 깔아앉는데, 누군가 감사하는 이야기, 기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목장에서 막 에너지가 확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자꾸 우리를 어둡게 해요. 미움, 분노, 원통함, 상처받은 거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요, 자기도 인생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근데 이 감정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표출을 해요. 그래서 남을 괴롭혀. 성격 장애자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억눌러니까 자기가 괴롭죠. 이러면서 신경적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요셉 절대로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처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왜 내가 애굽 땅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가? 요셉은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지요. 오늘 둘째 주입니다. 2020년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번성하는 거냐? 세상적인 그런 번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목장의 영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야, 목장에 초대해 보세요. 올 듯 말 듯 하죠, 그죠? 또 뭐 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될 듯 말 듯 하죠. 예수 믿을 듯 말 듯 하죠.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지체가 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내 노래가, 내 섬김이, 내 기도가, 내 전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겠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 전에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런 한 해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